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여기는 후반부인 실천편을 마무리 짓고 있고 복음 진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렬하고 준엄한 어조로 책망함과 동시에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4가지 종류 대상들로 건면하고 있고, 첫째는 범죄한 그리스도인, 둘째는 짐을 진 그리스도인, 셋째는 목사, 교사,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 형제 여러분과 다정한 애칭과 더불어 이제 권고할 내용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정도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고의로 범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곁길로 빗나간 것을 나타낸다. 이게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거칠의 인사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빠져 있으면은 사람의 죄를 피해 달아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죄가 뒤따라붙어 잡는 것을 나타내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고 있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절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살펴서 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를 얘기하고 있다. 너 자신이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권고하고 있는데, 살펴서는 유의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늘 돌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오죠. 죄 있는 자가 범죄자에게 더 엄격하지만 의로운 자는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2절에 나오는데, 앞서 말한 범죄자의 죄와 그 결과인 고통과 슬픔의 짐뿐만 아니라 이웃이 지고 있는 무거운 온갖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그들이 신앙의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라는 것이다. 져 주십시오는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지라는 뜻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한 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교훈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고 한다. 사랑의 원리인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 절대 신뢰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9장, 야고보서 1장에는 나온다. 여기 성취하십시오는 모든 부족한 곳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들은 무서운 모세의 법을 벗고 무거운 모세의 법을 벗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법을 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라고 하는데,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도와준 다음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또는 자신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가시하고 스스로 우월감을 젓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고 한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는 마음을 타락시키는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료로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스스로 표면에 빠져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언제나 율법의 종이 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간적인 규범으로 비교하고 정죄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함께 지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 살펴보십시오는 원석에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창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과 자기가 성취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랑할 것은 죄악된 자만이 아니라 인격적 진성을 의미하고, 자기의 행위를 면밀히 살피면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혹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와 모순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도움이 필요 없이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겨운 짐을 의미하는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짐은 행군하는 병사가 지고 가는 짐꾸러미를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벼운 짐인 것이다. 사람에게는 가까이 져야 하는 가볍고 무거운 짐이 있어 서로 나누어야 하는 무거운 짐도 있고 자기 자신의 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신령한 사람인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짐을 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도록 그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인데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질적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위해 세금을 내었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위해 다양한 요금을 지불했었는데, 이에 비해 주님의 종들은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을 나눠주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즉 물질적과 영적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속지 마십시오인데 길을 잇다 미혹하다의 뜻이고,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태도가 언급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충동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전도자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을 조롱한 당하지 않으십니다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이 조롱하다는 코를 돌려댔다, 코웃음을 치다를 의미하는데, 교사나 전도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조롱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지원을 받는 교사나 전도사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들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육체에 거둘 것입니다인데,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른 경우에 적용시키고 있다. 육체와 성령을 비교한 논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 추수의 결과는 같은 것이고, 육체와 성령에 있어서 전치사는 밭을 의미할 수 있고, 육체의 밭에 육체의 행위들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이 세상의 유익과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즉 육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가 9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의 배경에는 추수의 날이 지연되는 것이 있다.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 복종하지 말라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것도 때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하여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선한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은 뜻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질적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으면이 나오고 직역을 하면 늘어지지 않으면 이미 악에게 굴복함으로써 긴장이 풀어지고 지치게 되어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인데, 적절한 때에는 적절한 시기 곧 추수 때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거두게 되고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온전히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회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기회를 가지게 될 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를 의미한다. 선을 행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게 앞서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해야 하고, 아마도 초대교회는 핍박 아래 놓여 있어 궁핍하신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제해야만 했던 것 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봉사를 교회 안에 완성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단 가족의 필요를 채운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둬야 할 때 거두지 않으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선한 일도 기회가 있을 때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은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반면 여기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아름다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을 나타내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